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49장 찬송가 549장을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함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9편 13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13절에서 18절의 말씀까지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멘. 인간의 몸은 참 신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뭐 이렇게 상처를 입어도 시간이 좀 지나면 어느 순간인가 다 아물어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우리의 몸에는 참 많은 수많은 그 미세한 혈관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혈관들을 한 줄로 쭉 이으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어, 예. 어마어마한 길이가 우리의 몸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11만 2천 킬로미터,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11만 2천 킬로미터, 이 길이가 얼마나 되느냐, 지구를 두 바퀴 반을 돌 수 있을 만한 길이라고 합니다. 그 많은 또 긴 혈관들이 우리의 몸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혈액이 한번 우리의 온 몸을 다 돌 때, 즉 이 11만 2천 킬로미터를 다 돌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46초라고 합니다. 심장이 펌프질 하면서 이 혈액이 전체 머리끝, 발끝, 손끝까지 다 한 바퀴를 도는 데에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 혈액이 움직이고 혈관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인체에는 이렇게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그렇게 빠르게 흐르는데 혈관들이 어떻게 버티지? 아마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겠지만, 이처럼 우리의 몸 안에는 뭐 가히 신비로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그 다윗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다, 신비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그냥 뭐 인공지능 로봇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영과 혼과 육으로 하나님은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이렇게 우리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것들을 지금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심히 기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창조되어진 우리의 몫이 또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우리 스스로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자신의 몸을 잘 관리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그저 혹사시키는 것이죠. 젊었을 때도 혹사시키고 뭐 지금도 혹사시키죠. 되게 그 과로, 또 과식, 과음 뭐 이러한 것처럼 과하게 뭔가 우리의 몸이 버틸 수 없는 그 이상의 것들을 행함으로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합니다. 이처럼 몸에 무리를 주는 그러한 행동을 함으로써 우리 몸에서는 이상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것이 질병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러한 증상이 더욱 심하게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영과 혼과 육,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가정에 신방을 가면 가장 우선으로 나오는 기도의 제목이 뭘 것 같습니까? 아마 연말 되면 또 기도 카드 보면 거기에 보면 뻔하게 나옵니다. 우리 가정,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게 해달라고, 한 해 동안 우리 가족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습니다. 가족 중에 누가 한 명만이라도 아프면 가족 모두가 마음이 쓰이잖아요. 그리고 함께 아파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가족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하는 그러한 바람의 기도의 제목을 내놓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지혜롭게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 그렇게 지켜주세요 하고 내 몸을 그냥 혹사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는. 그래서 잘 관리를 해야 하는데, 사람은
우리의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과 혼도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육, 이 모든 것을 건강하게 잘 관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비법이 있다고 합니다. 비법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영과 혼과 육을 건강하게 잘 관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약을 잘 먹으면 됩니다. 그 약은 만병통치약이며 또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모두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약입니다. 그 약이 뭐겠습니까? 네, 잘 아시네요. 잘 드시고 계시는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건강하게 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어디 부분이 아파도 이것을 치료하고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어디에 다쳐서 피가 흘러서 이런 것을 봉합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힘이 말씀에 있더라는 것이죠. 시편 65편 9절 말씀에 보니까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셨다. 이거 좀 바꿔볼까요?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어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말씀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몸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아름다운 건강한 열매들이 맺어진다라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윤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을 맺어가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우리 안에서 뭔가 잘못된 것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몸과 영과 혼과 육 그 모든 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한 사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이렇게 그냥 엑스레이로 찍어버리듯이 우리의 몸을 감찰하시는 것이죠. 병든 부분들을 감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감찰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다음 건강한 사람, 건강한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말씀으로 우리의 어떤 어긋나고 잘못된 생각이나 그릇된 행동들을 찾아내게 되면 이 또한 말씀이 이제 움직여 고치기 시작합니다. 찔림을 허락하시기 시작하고 회개하도록 이끄시기도 하고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소에서 스미어 나오는 물이 강같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스미어 나오는 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에서 스미어 나와 흘러가 강같이 흘러갈 때에 그 강물이 닿는 곳곳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회복의 역사, 소생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이처럼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심어질 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회복되고 소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몸이 윤택하여지고 우리의 몸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못할 때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살펴주시고 우리의 영과 혼을 살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서게 하시는데 혹 우리 안에 연약한 부분이 있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건강하게 소생시키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비롭게 창조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기묘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우리가 창조되기 전부터 이미 우리 안에 계획하시고 섭리하고 계셨습니다.
16절의 말씀같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형질, 우리의 몸의 형태가 갖추어지기도 전에 아마 그때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 어떤 태아의 생명체의 모습으로 있을 때일 것입니다. 그 모양도 아니고 그 초음파 사진 보면은 한 점과 같은 새까만 것이 거기에 찍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게 뭘까요? 그 점 같은 그것이 생명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형질이 갖춰지기 전에 하나님은 그 생명을 아셨어요. 왜요? 생명을 부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것을 모르시겠습니까? 이와 똑같은 얘기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간의 짧은 지식으로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들, 이것들을 인하여서 그저 그냥 깜짝 놀랄 뿐입니다. 경이롭지 않습니까? 신비롭지 않습니까? 기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놀라운 창조의 섭리, 생명을 부여하신 섭리뿐만 아니라 이 생명을 어떻게 움직여 가시는지, 또한 이 생명이 부여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다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에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자, 토기장이에게 손에 진흙이 들려 있어요. 이것으로 어떠한 모양의 그릇을 만들든 그것은 토기장이의 몫이 아니겠습니까? 그릇이 다 만들어지는 후에 토기장이여 왜 나를 이러한 그릇으로 만들었나요? 라고 되물을 수 없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보기에 심혈을 기울여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 생각하여 만들어 놓는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 나보다 더 예뻐, 나보다 더 멋져, 왜 저럴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창조했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답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우리가에게 생명이 주어지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면 우리의 삶을 능히 하나님 제 삶 받으시옵소서, 제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냥 얄팍한 우리의 생각으로 어찌어찌 해보려고 하다 보면 그저 앞서 말씀 과로하게 되고 과식하게 되고 이런 과한 것들이 결국 우리를 병들게 하고 그렇게 슬피 병들어 죽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 내어 맡김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처럼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너무나 미비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하고 또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심을 인하여 우리는 찬송하고 영광 올려드릴 뿐인 것이죠.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인도하셨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찬송할 뿐입니다 라는 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모든 삶도 그처럼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되이 올려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를 아름답고 신비롭게 창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지 창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생명이 있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며 우리를 창조하실 때 심히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주여,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기쁨 되이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창조하셔 주셨사오니 모두가 주님의 그 창조하심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오늘의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하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관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하는데 우리가 그 몫은 다 감당하지 못하지만 선교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함께 도와주는 것, 바로 그것이 선교사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돕는 여러 교회들 선교지 위에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중보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최규현 장로님 이제 2월 달까지 계속 사역을 할 터인데 단자니아의 사역 잘 감당하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 올려드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처럼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